이제 설교를 딱 봤어요. 제목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싸, 인싸, 아싸, 인사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인가? 도대체 쑥 훑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오늘 제목처럼 아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웃사이더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인싸의 삶을 살아가는 인사이더가 있습니다. 아싸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림이 아직 안 나오네요. 그림을 보면 아시겠는데 어디든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도적이질 못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밥도 혼자 먹어요. 잘나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부류에 끼질 못하니까 혼자 먹는 거죠. 또 남에게 튀어보려고 하는 행동인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주는 사람. 우리 백동조 목사님 말고 동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아싸가 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로 할 때, 웃기게 만들려고 할 때. 아싸는 참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사랑을 받거나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손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아싸인가요? 인싸인가요? 아이고, 한 100여 명 되는데 10명만 인싸라고 하네요. 확실히 아싸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싸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싸는 어떤 것인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 인싸 패션하고 구글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참. 이런 사람을 인싸라고 하는 건지 옛날 같은 벌써 아싸가 됐을 사람이거든요. 저런 패션은. 그 다음 보세요. 더 가관입니다. 인싸인가요? 이게 좀 세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쟤 뭐냐 하면서. 여하튼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아싸고, 인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죠? 사랑받고 또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인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할 것 같으세요? 아싸가 불쌍할까요? 인싸가 불쌍할까요? 보통 아싸가 좀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한 것처럼 보여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함에서 오는 외로움, 쓸쓸함, 왕따 같은 인생, 이런 것 때문에 참 아싸 인생이 굉장히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싸는 어때요? 인싸는 항상 좋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때가 90년도인가 기억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이 정도면 인싸 아니에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사회를 인도하래요. 찬송을 한 장 불러야 된대요. 3개월 된 사람이 찬송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막 뒤지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한 곡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들려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거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싸였어요. 가자마자 그냥 3개월 정도 됐는데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인싸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인싸든 아싸든 정말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다른 것들, 덧없는 것, 금방 있다가 말아버릴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싸도 그렇고, 아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랑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럼 인싸는 어떨까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인기를 유지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기 혹시 인싸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그 3개월 만에 고등부 회장이 되고 그 인싸의
그 스테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누가 한 명 편들어주면 다른 사람 삐지고, 누가 한 명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면, 저 오빠는 쟤를 더 좋아하네, 뭐 사귀네, 어쩌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항상 갈급함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싸와 인싸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아싸인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니 10 거기까지 안 가요. 맞나요? 여기까지 가나요? 13절 몇 절이에요 저기가? 네, 이게 11, 12, 12,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른들로 말하면 그 호 무슨 자식이 처음에 등장을 해요. 스스로 아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얻는다는 것은 보통 부모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이민 갔을 때 가기 전에 유언을 남기든지 불러서 유언장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남기는 게 분배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재산 나 어차피 줄 거 반절 주세요. 제가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그냥 지금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재산의 원래 소유주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준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그 밖에 나가 혼자 살면 정말 좋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말대로 하면 거지가 된 것이죠.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재산을 반절을 갖고 나왔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지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을 먹고자 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이 아직 그런 의식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지 않은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었거든요. 근데 돼지 족발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어요? 족발은 어떻게 돼 있나요? 갈라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돼지가 되새김질 하나요? 안 해요. 소나한단 말이죠. 이게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짐승을 돌보고 먹이를 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자기는 돼지 키워서 팔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키워야 하는 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돼지만도 못한 이 아이가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것. 쥐염 열매를 한번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콩같이 생겼는데 저걸 주워 먹는 거죠. 돼지가 먹는 걸 옆에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림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돼지가 그것도 안 주려고 해요. 네가 왜 내 걸 먹냐는 거죠.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스스로 인싸가 되고자 밖에 나갔던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아싸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 노력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무언가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했던 둘째,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축복된 자리인 아버지 품을 떠나자 그는 인싸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싸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히 괴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이 아싸 인생을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해요. 이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아싸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래 있던 나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고 편안케 하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무리 호로 무슨 아이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 아버지, 상처받았을 아버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뭐라고 봤을까? 많은 일들 생각하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심을 해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용기를 내어 돌아갑니다. 거의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는 혼자 인싸가 되기 위해 나갔던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매일같이 아들이 떠났던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멀리서 그 짓고를 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텐데 이게 딱 한 사람만 알아봐요. 누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요. 여러분, 끌어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돼지랑 살던 애거든요. 돼지 주염육을 먹고. 수염은 깎았을까요? 제대로? 머리는 길렀을까요? 머리는 새집을 졌는지 까치집을 졌는지 몰라요. 얼굴은 새카맣고 옷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 돼지 똥냄새부터 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다니는 그러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끌어안고 데리고 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와서 씻깁니다. 때가 몇 센치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로 밀었는지 뭘로 밀었는지 모르면 때를 다 밀고 깨끗이 하고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라는 금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문을 이을, 대를 이을 사람이라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걸 끼웁니다. 그리고서는 저 염소 새끼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살찐 송아지가 소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소고기는 다 맛있죠. 그죠?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송아지 고기가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걸 잡아서 자신을 배반하듯 죽은 아빠 취급하던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다 모이시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우리 같이 잔치하며 기뻐합시다 라고 그를 불러다가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등을 돌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길 기다리셔요. 그리고 돌아올 때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로 그 인생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려고 하셔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진짜 주인공, 어쩌면 진짜 아싸, 핵 아싸가 이 가정 안에 한 명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20절부터 28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그는 형이에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형은 살진 송아지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 맛있는 거 이 사람도 아는 거죠. 나에게는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 살진 송아지를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돌아오자 그걸 잡아줬다는 거죠. 이게 큰 형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정작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통해 얻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큰 아들의 내면도 둘째 아들의 삶과 거의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용기가 있었던 거죠. 주십시오, 나 한번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이 형은 그 용기가 없었던 거야,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겉은 아버지에게 순종적이며 함께 있는 모습을 그런 삶을 살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동생이 한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했는데 못한 거죠. 그것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껏 돈도 써보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것들로 다 그 아이들을, 동생 녀석을 먹이고 입히고 위하는 거죠. 마치 자기는 없는 인생 취급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면에 가라앉아 있던 바로 그 욕구가 튀어나오면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로 들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 번도 큰아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순종적이고 잘 따라왔기 때문에 언젠가 이 모든 것들, 동생을 제치고 모든 것들을 다 이 큰아들이 이어받을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큰아들의 내면은 전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돈을 갖고 마음껏 써보고 싶고 마음껏 즐기고 싶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높은 출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큰아들 내면에 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쌓여있고 그것을 충족시켰던 둘째 동생이 돌아오자 이제 그 안에 내면에 있던 것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싸던, 어찌 보면 큰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핵 인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보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핵 아싸일 수도 있고, 아싸던 인싸던 어떤 것으로 해도 우리 삶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줘도 끝이 나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항상 목마름에 있어야 하는 게 아싸의 인생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인싸의 인생입니다. 결코 사람 내면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돈, 명예, 인기.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 몇몇 자살했죠. 누가 있나요? 셜리인가요? 맞나요?
셜리? 예, 그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목숨을 끊었을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내면은 그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걸로 내면을, 영혼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싸든 아싸든 바로 이런 것들로 내면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오는 불평함,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이것들에 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그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가장 안전함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체험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등을 돌리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가장 불쌍한 건 함께 있으면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핵 인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핵 아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 아들,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다 그러는데 겉은 남들이 다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핵 아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은 인생을 돌려서 나의 얼굴을 돌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 안에 이 땅에 주지 못하는 가장 안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풍성함이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인싸가 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이 안에 마지못해 와 앉아 있지만 이 속은 다른 곳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짜 인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인싸, 핵 인싸. 세상은 뭐라고 해도 너는 아싸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방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진짜 인싸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돈이 세상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한 번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등을 돌려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실 수 있는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